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인간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 말과 관련된 명언들이 너무너무 많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있고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본성의 집약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상한 생각에는 고상한 언어가 있고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라고 멋진 신세계라고 작품을 썼는데 이 사람의 얘기했는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덕분에 말 때문에 짐승의 수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언어 덕분에 말 때문에 악마의 수준에 오를 수도 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의 그 말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 오를 수도 있지만 짐승의 수준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악마의 수준에 갈 수도 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도 말 때문이고요. 동시에 인간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거 인류의 하나님에 대한 죄악, 반역, 첫 배반, 말과 관련된 것이죠. 사탄이 뱀으로서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수군수군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실은 그렇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서 못하게 한 거다. 말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의심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 부정적인 것이 없었죠. 하지만 그 말을 통하여서 집어넣고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을 붙들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없었습니다. 정말 백지와 같이 그랬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저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다더라. 그 얘기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죠?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의 모습이.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패역한 인간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인간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흩어져서 모든 것에 번성하라. 아니 싫어요. 우리의 탑을 쌓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대단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대단함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들의 언어, 말을 흩어지게 한 겁니다.
함께 열심히 공사하던 사람들이 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말이 다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했던 공사 숲으로 돌아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바벨, 혼란이라. 오늘 직장인들이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지금도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말 때문에 우리는 해외여행 가는데도 두려웠는데 드디어 삼성에서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하여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13개국 언어로 쫙 번역, 통역 다 된답니다. 이제는 호텔 가도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겁이 날 것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온전하지를 못하죠. 불완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온전하지 못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언어의 장벽,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들이 통합이 되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됩니다. 6월절 오순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명절이 크게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는 거예요. 글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리비아 밑에서부터입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 거예요. 그레데, 로마까지도 있습니다.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바데, 메데, 엘람. 이들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멀어졌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하기 위하여서 명절이 되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자연스럽게 언어가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히브리 아람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말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메대 사람 메대 말을 하는 것이고, 로마 사람 로마 말을 하는 것이고, 각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들이 태어난 곳, 난 곳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지방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여러 가지 언어, 다른 외국어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그 모습에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저기 밀양 사람이잖아. 양산 사람이잖아. 김해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 놀라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읽은 내용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이 통하는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어떻게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느냐?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명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무엇이냐? 6월절입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 그대로 6월,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아니하고 뛰어 패스 오버, 넘는다. 영어로 그래서 6월절이 패스 오버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한 날, 자유의 날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명절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쭉 했을 때 7주간, 7주, 그리고 한 주에 며칠이 있죠?
7일이지요. 7주간 7일이라고 해서 그때에 지키는 두 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의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칠칠절. 이 칠칠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6월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보리 수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보면 겨울 지나서 봄 되면서 보리를 수확을 했고, 또한 가을 되면은 쌀을 했듯이 유대인들은 첫 곡식으로서 보리를 수확을 하고, 가을이 되면 밀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를 하고 모든 곡식들 하나님 다 거두어 드리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 같은 거. 그래서 세 번째 명절이 바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두어 드리는 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은 두 번째입니다.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맥추절입니다. 왜? 첫 번째 보리를 수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에 있던 명절인데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날짜를 가만히 보니까 49일, 49일 지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명절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펜타고스트,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오가 펜트라고 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펜테코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근데 이 77절 단순하게 첫 곡식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던 휴게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휴게소일까요? 갑작스럽게 휴게소가 있었어? 싶죠. 첫 번째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바로 똑같은 50일 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오순절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오셨느냐? 성령께서는요, 약속하신 아버지의 주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의미가 있죠. 모세가 옛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날이 오순절이라면, 이제 새로운 언약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날이 언제였느냐? 성령이 오시는 날이 똑같은 오순절이라는 거죠.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법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더냐?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모습을 첫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무엇 같다고 했죠?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후,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지요? 바로 생명의 바람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너희를 다시금 살리는 생명의 바람, 그 생명의 바람을 기다려라.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두 번째, 다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했고, 두 번째 한번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모습입니다.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죠?
불입니까? 혀입니까?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 계십니다. 내리시고요. 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눈치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불인데 목사님이 저러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다른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의 혀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진다고 했어요. 불이 탈 때 어떻게 탑니까? 불이 올라갑니다. 불꽃이 올라갑니다. 불이 올라가는 그 불의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갈라지는데 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혀가 하는 기능이 무엇이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읽고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불과 같이 뜨겁고 불처럼 주님 불과 같이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거 잘하잖아요.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가 뜨거워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예배당은 밑에가 이렇게 가스 보일러 했지 않습니까? 뜨거워야 되니까 아무도 안 웃으십니다. 예, 웃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그런 표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냉랭하다,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나라에는 안 해요. 한국에만 있는 기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리안 플레이 쥐야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 뜨겁다, 이 교회 뭐 살아있는 것 같다. 우리는 사실 그런 표현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죠? 불이라고 하는 거, 성령 세례 이꼴 불이다. 왜 뜨거움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기쁜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성숙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꾸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무엇인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관심은요 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혀에 더 관심이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임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일명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먼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엘람인과 메대인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말, 그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외국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본 것처럼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이 사람들에게 말로 사람을 꼬셨습니다.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선입견을 집어넣고 편입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해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불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불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흩어졌던 말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막혀 있는 것들을 뚫으시고 그들과 관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게 하시더라. 그게 오히려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지난주에
에즈버리 대학교 미국계에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쁘더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즐거웠어요. 그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임재 안에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10시간을 예배를 하더라도 그것이 10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한 곳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일치와 단합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막혀 있는 그 담을 깨뜨리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내십니다. 하나님하고 불통된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제 나랑 대화 좀 하자. 이제 나랑 소통 좀 하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뭘까요? 구원,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심플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소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싫어요. 고개 돌렸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도 나는 거부를 했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전에는 막아두었던 눈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담들, 그것이 이제 무너뜨리고 아주 내가 막아두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구원, 성령께서 행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엄마 아기가, 태아가 그 엄마하고의 관계, 탯줄이 탁 잘려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나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는 것, 숨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막혀있는 그 관계를 이제는 연결시켜서 소통하게 하신다. 숨을 쉬게 만드신다. 성경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도 성령 하나님 그것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대단했습니다. 자고했습니다. 주님, 그것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찹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또다시 담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이 담을 치우시는 것, 하나님하고의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할 수 없었던 것들, 그 막힌 것들을 다 치우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93%가 내가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직장 동료가 언제일 때 가장 비호감입니까? 첫 번째 답이 무엇이냐? 1위, 말이 안 통할 때에. 말이 안 통하는 동료 정말 비호감입니다. 몇 프로냐? 25.7%. 2위, 남의 험담을 하는 동료, 나는 너무 비호감입니다. 20.1%. 세 번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동료, 15.6%.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뭐 때리겠습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막 의자 가지고 던지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기관총 나오는 거죠. 여러분, 1위, 2위, 3위 전부 다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을 안 해요. 험담을 해요.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쏟아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95%가 예. 직장에서 말이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그 사람하고 담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회사 출근하고 싶으세요? 회사만 생각하면 기쁘기는 그냥 업무가 겁이 나는 게 아니고 또 회사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 또 어떻게 봐야 되나? 그것이 먼저 스트레스죠.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식구들이라고 해서 다 말이 잘 통합니까? 가족 식구들 만나시면 그저 반갑고 좋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보는 자체가 힘들고 말을 하질 않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말이 안 통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천국 이루어 가자고 모였지만 그 교회가 막상 천국이 못 되는 거죠. 사람 보기 싫어서 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전 천국 안 갈래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땅에서 풀지 못하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는요 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고 담이 쌓이고 계속해서 벽이 쌓이는 거, 어떤 분은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앞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화목, 소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먼저 소통이 우선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은 소통하시는 영이시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람과의 막힌 담,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서 그러한 문제들, 장벽들, 때로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시죠. 너가 그 문제가 있지 않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막힌 담이 있지 않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쿡쿡 쑤시기도 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언제 임하지요? 천국은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라 사람 보는 것이 즐겁고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소통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사도행전 교회에 임했던 모습을 한번 보지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 특별한 이적과 기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통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같은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 복종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한 형제입니다. 일치와 단합을 이루어 나갈 때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던 천국의 모습, 가장 부러워하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소통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 때에, 소통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소통입니다. 소통이 없는 곳에 불통이 오죠. 불통이 오는 곳에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불통이 해소되어지고 소통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있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날 때에 말이 통하고 얼굴 보면 반갑고 그 안에서 질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 모든 몸의 병들이 마음하고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근심, 그리고 그 벽을 해결하실 때에 마음이 편하고 그의 육신 가운데서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소통하게 하시는 일을 벌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통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느냐? 그러지만은 않거든요. 마귀가 그 소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정반대입니다. 소통이 아니에요. 의심을 가지고 옵니다. 불통을 낳게 합니다.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다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수군수군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의심케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소통을 이루고 모든 막힌 것들 담을 허실 때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놀라워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라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지요. 12절에 보면요, 의심합니다. 오히려 저게 또 무슨 또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지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리고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히려 비아냥하고요, 그리고 냉소적으로 깔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다시 의혹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에 저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은 함께 즐거워하고 동참하는 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저게 뭐야 꺼리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오히려 반대하더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다시 설명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죠. 성령 강림 왜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나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예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시고 사람들과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시고 소통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마음 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달려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포기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하리라. 그 안에서 치유를 허락하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그 장벽들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막힌 곳이 뚫려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통하게 해 주십시오. 오해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소통되어지는 것,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이 소통하시는 영인 성령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주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